감사합니다. 오늘은 넉 달간 이렇게 병상에서 투병하시던 우리 임수가 집사님 성가대에 다시 참여하셔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가대에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함께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영혼으로 가득 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교회 예수 영접 모임에 4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 예수 영접하고 이제 다음 주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 돼요. 마음 닫아버리면 절대 예수님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고 도둑이 아니거든요. 인격이 있어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은혜들을 자꾸 누리려면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무슨 말씀이든지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래서 엿새는 6일이잖아요. 6일 뒤에 어떤 일어난 일인데, 뭘로부터 6일 뒤에 일어난 일일까요? 이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8장 이제 27절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에 가셨어요. 가이사라 마을에서 예수님이 가장 궁금한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분이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 못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면 다음번에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처음에 시작할 때 너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때, 자기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런데 2시간 이제 예수 영접 모임 마치고 나서 너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하니까 천국 갈 것 같아. 2시간 만에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 2시간 만에. 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임재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느끼게 해줘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이 날마다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생활하겠다고, 한 식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러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높은 산은 거기서 제일 이제 높은 산은 2850m 되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지금도 가면 그 산은 눈이 덮여 있는데 기후가 이제 온난화되는 바람에 눈이 많이 녹았어요. 그 눈 덮인 헐몬산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이제 거기서 흘러내려던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 어디서 솟아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용천샘이 시작돼요. 요단강 발현지잖아요. 거기서 헐몬산까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왜 올라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해요. 왜 올라가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변행됐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옷이 그냥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흰 빛이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희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고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거는 아무나한테 안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세 제자만 딱 데리고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몸이. 근데 이 본문하고 이제 똑같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빛과 같이 하여졌다.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옷만 바뀌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변형됐다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해는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너무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발광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을 반사체라. 그러면 해는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예,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내고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실게요. 히브리서 1장.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렇게 빛이 드러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40일 이렇게 검식하고 머물렀던 모세에게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예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 모세에게서 나오는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서며든 그런 잔영이에요, 잔영. 모세는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 하나님에게서
너무 큰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젖어들은 그 영광이 그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반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분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 안에 이런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요.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좋았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하고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어둠의 빛을 몰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슬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뭔가 평안해요.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그 밝은 빛의 그 모습이 어디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은 얼굴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여러분 지금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쁜 얼굴이 더 예뻐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빛이 그런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예수 얼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이 언제 그렇게 빛이 났냐? 지금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29절에서는 뭐 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무슨 체험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게 히브리어 야다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은 뭐 카드라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가 함께 사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살기 전에는 맨날 만나가지고 요즘은 카페 가가지고 말로 뭐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나면 함께 삶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서 살다 보면 이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뭐 단점도 보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보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좋은 점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허물과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들 다 감싸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삶이 진짜 부부 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결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들은 이야기만,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이야기만 여러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다 떠나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야, 이럴 바에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카드라 신앙이에요. 카드라 신앙.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떠나라도 안 떠나요.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떠나려고 하잖아요. 딱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래도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분인데. 한평생 나 예수 없이는 나 다른 거 다 돈도 없어도 되고 집도 없어도 되고 심지어는 나 마누라가 없어도 되지만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수년 이상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변화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전에 있을 때 자기는 솔직하게 고백해 예배 시간에 지금은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안 보여. 또 그러지도 못해. 우리 교회는 다 계단식이라 가지고 내가 다 보니까. 근데 다른 교회 가면요, 기둥 뒤에 숨을 수 있고 우리 기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딱 일지성이기 때문에 앞 사람이 딱 이렇게 좀 키가만 크면 뒤에 얼마나 잘 가려지는지. 그래서 목사님 얼굴 딱 가려지는 데 앉아가지고 맨날 핸드폰 보가지고 시장 이제 거기서 보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 자기는 이 주일날 예배 한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밀린 숙제들 다 해야 돼요. 댓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시장 보고 이런 일 하다 보면 금방 한 시간 나가. 그럼 마지막에 이제 노래 부를 때 설교문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그 예배 한 시간 드렸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까. 삶이 달라지고요, 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요즘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 행위하지 마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른 데 어디 가서 술집에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부활을 보여주기.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시만 너 참 잘했다. 내가 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나는 죽었다가 좀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한 소리 했다가 그냥 대통 야단 맞잖아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뒤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이 얼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직접 눈으로 봐라고 베드로에게 야 네가 지금 내가 십자가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짠하고 보여준 것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걸 보여준 것이 변화산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집중.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에 보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날까요? 왜 그게 모세가 나타날까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모세는 율법의 이 대표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책, 그 책이 바로 구약이라면 그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신약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과 신약이 함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천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셨고 그 일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다시 부활하는데 그 사건을 앞두고 엘리야 모세를 하나님이 거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그 이야기를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 혼자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누가 보면 9장을 보세요. 9장. 자, 30절, 31절 보세요. 30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펼시하십니다. 제 이야기 아니죠. 누가복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들이 모여가 뭐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벨세하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벨세라고 하잖아요. 아주 좀 고상한 말로 벨세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하고 이 엘리야가 예수님 참 고통스럽고 힘든 그 기간을 지날 터인데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고난의 잔이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가 옆에서 중보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응원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 별세 이야기가. 심각한 이야기인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데리고 간 이 제자들은 그 32절 그 누가복음 9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랬어요. 자,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깊이 졸고 있는,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 이 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때도 좀 가서 좀 1시간 기도하라는데 그들 어떻게 했어요? 졸았다니까. 그래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또 야단 맞았잖아요. 1시간도 기도. 이 주특이 베드로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 잠보에 잠보. 올라가가지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자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깊이 졸다가 갑자기 깨어났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벌써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옷도 휘어지고 몸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의 영광과 그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어.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어요. 본문 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 그러면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온전시 하는 거예요? 그냥 몽롱한 데서 하는 거예요? 저 정신이 몽롱한 데서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여기 라비오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기에 정신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라비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자들입니다. 이 땅은요 잠시 머무는 여행객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그런 여행처란 말이에요. 여행처. 근데 어느 여행에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가 뭐죠? 어디 이 남태평양의 피지나 가장 아름다운 섬에 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조사오되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야,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갈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다 모아도요,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지나온 날들 다 모아봐야
천국의 한 날보다 못해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 여기서 살 것처럼, 아니 내가 이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처럼, 뭐 평생 여기 살기는 하지만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지금은 뭐 아무리 못해도 냉난방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돗물 콸콸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돗물 마음대로 물 틀 수 있죠. 수세식 화장실이죠. 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옛날에 조선시대의 임금들보다 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들이 여러분 냉난방 다 되는 방에서 자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돗물 마음대로 틀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어찌하든지 여기서 더 많이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는 다음에 겁을 내고. 정말 우리는 여기에 머물 자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빨리 떠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죽음이라는 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가보면요, 오묘한 뭔가 다른 기쁨이 거기 있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아이고 하면서 막 난리를 짓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때는 막 자기도 따라 들어갈 것처럼 막 붙들고 막 오열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그래 안 해요. 그냥 잘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내가 좀 있다가 엄마 아버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언젠가는 만날 기대감과 기쁨이 그 장례식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어찌해야 될지 몰라고 마치 막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자지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그냥 태어나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살았잖아요. 그거는 이 땅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280일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 날은요, 영생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영생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끝이라 하고 난 다음에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예비된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곳.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지옥을 경험하실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용서 안 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이 없는 그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그런 지옥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지옥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곳을 택하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선택이라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여러분들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모여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들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사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 위한다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뭐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베나산에서 체험한 그 체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 여러분 그 체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체험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되 그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검증되어지지 아니하는 체험은 위험한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이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건벨루가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망가진 그런 초가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면 천국 갈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해대요. 근데 성경에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을 좋아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성경이 검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검증되어지지 아니한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그거는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요.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것이 검증되어지는지 자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체험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요 어제도 우리 사촌 동생이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형님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들어온 영상을 보니까 서울의 어느 모 교회 이미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되는데 K 목사의 그 영상을 매주일마다 돌아놓고 그거 반복시키는 거예요. 매년마다 반복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틀어놓고 돌아가신 목사님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걸 지금 막 영상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그걸 좋다고 또 한국 교인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 정상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내 말 들으라 하고는 8절 보세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야. 여러분 사람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다 사라지잖아요. 요즘 영상이 발달되어지니까
그냥 그 영상을 녹화시켜 놓고 그 영상을 자꾸 털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을 추모하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9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사람도 보이면 안 되고요. 어떤 다른 체험도요.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누구만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체험해놓고 그냥 사람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무당문화이기 때문에 어디에 용한 무당 없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점쟁이 쫓아다니듯이 이런저런 기도받으러 돌아다니고 용한 전도사, 용한 목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절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도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